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오늘 말씀은 예수의 계절 그 두 번째 말씀으로 잘할게요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선포할까요? 시작. 잘할게요 예수님, 잘할게요 예수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잘할게요 예수님, 잘할게요 예수님. 잘할게요 예수님. 이 잘할게요라는 단어 너무 좋은 단어예요. 위로가 되는 단어고, 힘이 되는 단어고, 행복한 단어고, 고마운 단어고, 그리고 또한 굉장히 가슴을 뭉클하게 만드는 단어예요. 근데 생각하는 것보다 이 단어를 잘 사용하지 못하고 사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께 예수님 내가 잘할게요, 예수님 내가 잘할게요, 이런 이 말을 정말 많이 하고 살고 그렇게 정말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한 한 해의 모습이 있지 않았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항상 나한테 잘해주셨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는데 나는 그러하지 못한 모습이 있지 않았나, 다시 한번 되돌이키는 오늘의 예배가, 오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던 시절에 그렇게 방황하고 예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서서 그렇게 너무나 방황했던 그 순간 마음 아파하는 예수님이 찾아와 주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말했던 바로 그 순간, 사울이 그 다메섹 동산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고 이제는 예수를 박해하고 이제는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잘할게요, 누구보다 예수님께 잘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던 본문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렇게 예수님께 잘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인생이 바뀌고 입술이 바뀌고 마음밭이 바뀌고 밟는 모든 땅이 기적의 땅으로 바뀌고 기쁨과 능력과 승리와 하나님이 세우시는 기적이 충만한 그런 삶이 되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또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3절부터 5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사울을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도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오늘도 똑같이 방황의 길을 떠나며, 오늘도 똑같이 내 마음 내 생각대로 살아가며 나를 사랑해서 모든 것을 내어 던지는 그 예수의 마음에 못을 박았던 바로 그 사울의 곁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제 방황을 끝내라. 이제 방황을 끝낼 때가 됐다고. 이제는 문제 속에서 방황 속에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로 행복하고 능력이 있고 기쁨을 누리며 살 바로 그 예수의 계절이 찾아왔다고, 그렇게 사울에게 찾아온 겁니다. 사울은 방황하던 인생이었어요. 무엇을 방황했냐면 가장 먼저 세상 성공과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방황을 한 거예요. 사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이루는 흠이 없는 자라.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은 그가 죽인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상인즉슨 이제
사울이 믿음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는데 앞장서는 거예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서 스데반이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난 스데반이 순교한 다음에 믿음 있는 사람들이 막 우는 거예요. 그 신실한 칭찬받는 주의 종이 죽었으니, 칭찬받는 그 집사가 죽었으니 우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야. 기세가 등등해서 누군가의 어머니인 그 사람을, 누군가의 아버지인 그 사람을 잡았다가 옥에 쳐넣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본인도 행복하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도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게 바로 사울의 인생이었어요. 세상에 성공할 모든 조건을 가졌고, 가진 것이 많았고, 열심히 살았고, 그리고 또한 인정받을 만한 그런 높은 것들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행복하지 못하게 만든 정도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의 눈물을 만든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한 해를 되돌아봅시다. 우리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한번 내 자신을 되돌아보십시다. 우리 마음을 행복했나요? 한 해 동안 정말. 누구나 다름없이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학생으로서 학교에서,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어떤 사람은 사업가로서, 어떤 사람은 부모님으로서, 어떤 사람은 각기 그 맡은 일로서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근데 행복했나요?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함께 행복했나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었나요? 사울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어요. 세상의 만족과 내 생각에 따라서 열심히는 살았지만 본인도 행복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지 못하고 본인과 모두가 넘어지는 그런 방황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렇게 방황했던 사울이 방을 끝내고 예수님을 다메섹 동산에서 만나고 이제 예수를 위해 살 때, 방황이 끝났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데 골로새 1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해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그렇게 이제 사울이 이제 더 이상 사울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서 사도 바울로서 살아갈 때 고난이 물론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모든 어려움을 기쁨으로 이겨 주시고, 이전까지는 내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는 열심히 살아도 행복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니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게 되고, 나의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풍성의 모든 걸 주시니 기쁨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는 것마다 간증이 있고, 가는 것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광풍 유라굴로가 막는다고요? 광풍이 잠재워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도리어 내 편이 되고, 기도할 때 응답이 나타나고, 메었던 것이 풀어지고, 그 사람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간증이 나타나니 매일매일이 기쁨이고, 또한 슬퍼하는 자, 애통하는 자, 병들었던 자, 넘어졌던 자가 바울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는 삶으로 그 사람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또 다른 방황, 이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울의 방황은 두 번째 방황은 다음과도 같습니다. 죄악의 방향으로 가는 폭주 기관차와 같은 게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방황하는 모습.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찾아오려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기관차였는데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폭주하며 나아가는데 이 폭주하는 기관차가 철로를 달리는 게 아니라 낭떠러지 앞으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것을 지나서 낭떠러지 앞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폭주하며 결국에는 이 기관차 자체도 망가질 수밖에 없고, 가는 그 길에 만나는 사람을 쳐서 아프게 할 수밖에 없고, 다칠 수밖에 없고, 심지어 죽음에 달하게 그렇게 고통스럽게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끝끝내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방황하는 폭주 기관차와도 같은 사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의 뜻은 사울이 폭주 기관차처럼 브레이크 없이 세상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며 결국에는 사망과 영원한 패배의 나라로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오늘 그 기관차를 멈추시기 위해서 그 앞을 막으신 겁니다. 그 앞을 막으신 거예요.
잘못된 방향 속에 더 이상 넘어지고 패배하고 사망의 나락에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원하지 않으셨어요. 사울이 스스로 자초한 죄악과 사망이지만 예수님은 사울을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잘못된 방향을 가는 사울을 방황을 끝내기 위해서 그 폭주 기관차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막으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까? 얼마나 폭주 기관차처럼 멈추지 않고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그렇게 나아갔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다 깨끗이 사하시기 위해서 그 죄 때문에 죄와 사망의 영원한 영문에 갈 수밖에 없는 그 폭주기관차를 멈추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그것을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막으시고 우리를 왜 죽으셨어요? 온몸에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나를 왜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이 폭주기관차를 멈추고 폭주기관차처럼 그렇게 잘못된 마음을 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울의 그 기관차를 멈추고 천국행 기적의 열차로 그 방향을 틀어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 모든 죄와 사망과 우리 모든 인생의 마음이 끝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막아주시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넘어지는 길로, 불행의 길로, 패배의 길로, 슬픔의 길로, 절망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를 예수님이 친 십자가로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랑으로 폭주기관차는 멈추고 천국행 기적의 열차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을 때 그 사랑을 우리는 누구보다 행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폭주기관차는 우리를 멈추시고 기적의 길로 열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방황이라 함은 방향성의 문제예요. 방황한다 함은 방향을 잃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로 방황이에요. 처음부터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은 방황이에요.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다가 그 방향성을 잃고 이탈하여 잘못된 걸로 가면 그것이 방황이에요. 그렇다면은 회복은 뭐냐면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다가 제대로 된 길을 찾는 것은 무엇이냐? 잘못된 방향에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방향성이 틀어져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로 방황의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방황은 예수를 떠난 것이 인생의 방황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를 떠나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며 그것을 멈출 수 없는 폭주 기관차가 된다면은 그것이 바로 방황인 거예요. 그리고 언제 이것을 끝나냐? 십자가의 사랑을, 나의 삶을 멈추시고 끝끝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이끄신 하나님 만나면은 방황은 끝이 나고 그 삶은 기적의 길로 그 방향성이 틀어지는 거예요. 간증의 길로, 은혜의 길로, 승리의 길로, 기쁨의 길로, 회복의 길로 그 삶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은 멈추게 찾아오셔요. 내 아들아, 내 딸아, 그 방향 아니야. 그 방향 아니야. 그 방향 열심히 가봤잖아. 열심히 세상 성공에 달려가 봤잖아. 열심히 내가 원하는 거 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왔잖아. 그래서 행복해봤니? 그래서 정말 행복했었니? 혹시 내 자신도 아프고 다른 사람도 아프지 않았니?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니? 하나님은 내가 아프기를 원하지 않는단다. 나는 내가 하나님을, 예수를 누리고 살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기간차를 멈추신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말하면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 우리를 찾아서 멈춰주신 거예요. 왜? 그 방향을 틀어주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다가 다시 잘못된 방향으로 갑니다. 길을 찾았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다시 간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그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어떤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가다가 아니야 제대로 된 길로 가서 교회는 그 길을 찾습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실 때 우리가 방황을 끝내고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황해서 미안해요.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잊고 방황했던 나를 용서했어요. 예수님 미안해요. 이제는 잘할게요. 그 고백하는 우리가 될 때 우리 삶이 진정 방향성을 찾은 겁니다.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이제 잘할게요. 복주 기관차가 아닌 하나님께 발을 맞추는 천국행 기적의 열차가 될게요. 그렇습니다.
폭주 기관차가 되지 마세요. 우리는 천국행 기적의 열차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방황한다면은 우리 방황하는 그 길들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그 뜻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방황을 끝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은 그렇게 사도 바울이 돼서 방황을 끝내며 미안해하며 그렇게 잘하기도 했지만 그 사울은 고마워서도 잘했어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 인생에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렇게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오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내가 너한테 할 말이 내가 너에게 시킬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행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을 주신 거예요. 벌을 주시고 온몸을 완전히 다 짓이길 수도 있으신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행할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들고 나아갈 때 모든 것이 회복되고 행복할 수 없었던 인생이 행복해지고 가치 없었던 인생이 누구보다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누구보다 존귀한 사람으로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며 누리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진짜 잘한 것은 사울 속에서 방황했을 때 나를 찾아서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 기회에 새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악이 많고 아무리 허물이 많고 아무리 넘어져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와서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주세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그 기회를 붙잡는 거예요. 사무엘상 10장 7절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를 붙들어야 돼요. 사울은 그렇게 하나님 주신 기회를 붙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감사한 게 내가 그렇게 잘못했어도 나에게 기회를 주신 거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평생에 집 사는 데만 애쓰고 집 사는 데 열심히 안 살았던 모습 별로 재미없나 봐요. 우리가 정말 보면은 집 사는데 권사인데 안수 집사님인데 장로님인데 허울만 있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잘못된 방을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여전히 불러주시는 거야. 여전히 직분의 자리를 불러주시고 내가 그렇게 부족해서 내가 그렇게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여 주시어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진짜 사울은 그렇게 하나님 주신 기회를 붙들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돼서 기적을 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붙드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 잘못했다고요? 이제부터 잘하면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 집사로서 직분자로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역의 자리에서 찬양대원으로서 성가대원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못했다면 이제부터 잘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신 것은 사울이 이전까지 잘못한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행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잘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앞으로 행할 놀라운 기적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진짜 필요한 것은 2018년 벌써 거의 다 지나가고 3주밖에 안 남았어요. 이전까지 잘못한 것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잘못한 건 뉘우치고 이제부터는 잘하면 되는 거예요. 2018년 내가 못했다면은 2019년 잘하면 되는 거예요. 직분에 맞게 하나님이 기대에 맞게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잘해주셨는데 그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선포할까요? 시작. 예수님 정말 감사해요. 기적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을게요. 사울은 그 기회를 붙잡습니다. 내가 잘못했었지만 잘못한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맞아 내가 이전까지는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이제는 진짜 예수를 위해 살아야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지.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라는 고백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 삶을 누구보다 빛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은 누구보다 멋있는 삶으로 기적의 삶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이 그 기적의 기회를 붙잡는
사울의 모습을 봤을 때 너무나 놀라운 성경 구절과 놀라운 상황이 나와요. 8절과 9절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그렇게 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만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의 순간에 사울이 어떻게 됐냐? 그 기회의 순간에 사울이 어떻게 됐냐? 이전까지 잘 보이던 눈이 안 보여요. 이전까지 잘 먹던 입과 몸이었는데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거야. 다른 말로 이전까지는 육신을 의지하고 살았으나 내 육신이 죽은 거예요. 내 육신의 생각이 죽었을 때 우리 영의 눈이 떠졌습니다. 영의 눈이 떠져서 갔더니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때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사명을 받고 그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을 때, 그때는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그때 다시 떠진 육신의 눈은 더 이상 패배와 불행과 염려와 다른 사람 아프게 하는 육신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전혀 사용받는 기적의 사람, 기적 기념비가 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고 방황을 끝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기회를 붙잡으려고 할 때 우리 육신의 생각이 살면 살수록 우리는 그 기회를 못 잡아요. 오늘 오후에도 재직임명이 있는데 분명히 우리가 정말 직분자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가 그렇게 부족하면서 불구하고 여전히 집사라고 불러주시고 여전히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에는, 올해는 그렇게 방황을 했다면 내년에 진짜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서 행복하고 능력 있는 삶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꼭 육신의 일이 막아요. 꼭 육신의 일이 막아요. 육신이 죽어야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사울은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사울은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어요. 그때 붙잡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육신의 생각이, 세상의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인간적인 일들이 막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막으면은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영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 인생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기적의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잘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거인이 되는 겁니다. 찰스 스윈들 목사님의 은혜의 각성이라는 책을 보면은 그 책에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너무 멋있는 시에서 적어왔어요. 도로사 데이의 나의 선장이라는 시인데 이렇게 써 있어요. 남극에서 북극까지 빛나는 태양보다 더 찬란한 빛 내 눈에 어리네. 내 영혼의 정복자 그리스도를 내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세상을 주관하심이 그의 장중에 있기에 나는 움츠리지도 울부짖지도 않으리.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요 운명이라 하지만 나는 기쁨으로 겸손히 그분의 장중에 순복하리. 죄 많고 눈물 많은 이 땅 너머도 그분과 함께 살 저 땅이 있으니 고통이 세월이 내 앞에 있어도 두려워할 이유 없네. 문은 좁고 길은 협착하나 두려움 없네. 내 모든 죄가를 도말하신 주 그리스도는 내 운명의 주인이요 그리스도는 내 영혼의 선장이시라.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나도 행복하지 않고 나 때문에 우리 배우자도 우리 자녀도 행복하지 못한 것 같은 거예요.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그래도 직분자라고 살았는데 너무나 인생이 고달프고 힘든 거예요.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었을 때 그렇게 사울이 자기도 아프고 다른 사람도 아프게 했다는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이 빛으로 찾아오십니다. 그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선장이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시오. 그 삶이 폭주 기관차가 아닌 기적의 열차로 그 삶을 완전히 바꿔주십니다. 사울의 방황은 끝이 나고 하나님께 누구보다 잘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너희는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어두워요.
인생은 힘듭니다. 그러나 선장 대신 예수를 따라가면 살만해요. 그랬던 예수를 따라가고 방황이 끝이 날 때 우리 인생은 예수를 통해 누구보다 아름다운 예수를 누리는 예수의 계절, 예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인생 속에 방황하는 모습,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잘하지 못했던 지나간 모든 모습을 다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 잘할게요. 예수님께 잘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